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이런 두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시간들입니다. 연대기 따른 그런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인간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때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때도 아주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때를 두고 계심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 올 한 해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한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때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때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때 항상 도우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5절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땅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새벽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늘 하셨지만은 특별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전날 너무 피곤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동네에 있는 각색병든 사람들 다 만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잠이 든 그 시각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였을까요? 왜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을까요? 그 힘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요, 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새벽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새벽에 기도에 불이 꺼질 때 우리의 영혼의 힘도 잃게 될 것이고 신앙의 힘도 잃을 것이고 한국 교회도 점점 부흥의 불길이 꺼져갈 것입니다. 또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부흥도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새벽 기도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결심하면 이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늘 깨우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환난의 때가 없었던 때가 없을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난을 만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어떤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은 여러 가지 종류일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불화, 또 말 못할 어떤 고민들, 어려움들, 그런 또 외부적으로 나에게 가해오는 어떤 위협, 압박 등등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도 그런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외적의 침입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향한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란 중에 지금 이 환란을 면하게 된 것.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것은 시인이 지금 공동체가 당한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환란 속에서 시인이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났을 때, 또 환란을 앞으로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보면은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인은 이 환란 중에 피난처요, 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만날 때 환란이 아무리 세게 내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 하나님이 도움이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환란 중에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5절부터 4절부터 이렇게 쭉 7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중입니다. 5절에 이제 4절 5절이 이 한 시내가 이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막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서 거기가 아주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곳 보니까 그 성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는 물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상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어떤 환난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또 면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이 성전에 이제 오늘 첫날이지만 마지막 5일 동안 빠짐없이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첫 예물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실 첫 번째 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더라도 맨 처음 것, 만물, 처음, 납배, 이 처음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인데 이 처음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늘 첫 것을 내게 드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이라는 것도 첫 번째 거둔 열매를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24시간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돕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새벽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하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왜 새벽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이 가장 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는 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인간이 가장 맑을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속에 지치고 막 그렇지만 잠을 자고 나면 새벽에 탁 깰 때는 또 새로운 기분이고 가장 영혼이 그래도 맑고 순수한 거예요. 자기 24시간 중에 가장 맑은 시간은 아마 새벽일 것입니다. 이 순수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절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상태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우리 영혼이 가장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새벽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희생의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희생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자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좀 더 자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새벽에 깨는 게 진짜 어렵지요. 물론 습관이 되면 괜찮지만 처음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이게 자리가 많이 비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를 희생할 때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을 참 기뻐 받으십니다. 이 제물의 특징은 희생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새벽을 깨우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희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과 역사 또 각 믿음의 선배들의 개인의 삶의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분들이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 주셔서 이런 간증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배우자를 만났어요. 또 어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고백하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또 간증들을 들어볼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새벽 기도 중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참된 제자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는 이 시간이 가장 1년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각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아까 성전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인은 결국 환난의 원인이 되는 외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면 아까 읽었지만은 9절부터 쭉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있게
하나님이 그 모든 활을 꺾고 창을 끊어서 수레를 불살아서 이기시고 높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떤 환난 중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을 면케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는요, 이 환난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 기도한 것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 역대상 그 부분은 족보인지라 사람의 이름만 쭉 열거되는데, 그 야베스 부분에 가서는 그 스토리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 뒤로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를 다 모르지만은 그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물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야베스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 참된 교회, 제자교회의 사역의 범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큰 입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다는 기도가 또 중요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속에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인내력을 키워주시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 뭐 하시는 것입니까?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욥기의 맨 마지막 42장을 읽어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 환난을 다 면케된 것입니다.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여 나의 환난을 면케해 주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 기도를 하십시오. 지금 각 가정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이거를 명케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기도했지만 안 들었던 기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믿음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 바빠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뭐 그런 책을 쓴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도 있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마귀한테 패배하고 마귀를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 3시간씩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이렇게 바쁜데 기도를 하냐, 내가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바쁘면 우리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10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끝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었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쫙 여셔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까? 열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여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그걸 쏟아 주시려고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진짜 안 풀리던 일들이 그냥 막 술술술술 풀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그냥 기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요 탁탁 떠올라요. 이렇게
해결책도만 하나님 주시는 기도가 크게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느덧 내 앞에 놓였던 여러 가지 이러한 지뢰들이 제거되고 신기하게도 이 형통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가 어둡게 느꼈던 사람, 우리 집은 되는 게 없고 암담해 암울해했던 사람이요 기도하면요 희망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는 확신이 막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참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도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을 하지만 이건 불치병에 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셨어요. 십몇 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고쳐주신 체험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제자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참 남들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하나님 환난을 명쾌하시는 것이니까 일단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기 문제를 깊이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다는 그럴 때 떠오르면 또는 가정의 어떤 문제, 어려움 정말 솔직히 내 마음에 가장 큰 짐으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아시죠? 제가 이런 문제 몰랐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새벽에 성전에서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이요 제가 이 환난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하고 그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고 마음의 확신이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